가을밭에 가면 가난한 친정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디 바쁜일까요? 가을 들판도 가을 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온갖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 밤과 도토리가 반가운 건 다람쥐뿐만은 아닐 겁니다. 영상 하나 좀 한번 돌려봐 주세요. 이게 무슨 풀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주 이쁘게 피어 있는데 점점 달라지는데요.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이제 이제 아시겠죠? 혹시 풀 이름 아세요? 네? 풀은 알겠는데 이름은 모르겠어. 풀은 알겠는데 이름은 모르겠어. 이야기하면요 다 압니다. 도깨비 바늘이라는 그런 풀입니다. 가을 들판이나 산을 다니다 보면은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옷 여기저기에 다닥 붙어가지고 이거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도깨비처럼 착 달라붙었다 해서 도깨비 바늘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이름은 왠지 으스하지만 처음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 도깨비 바늘은 그래도 국화과 식물입니다. 참 이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쁜데요, 나중에는 삼지창처럼 뾰족하게 갈라진 씨앗 끝에 화살표 모양의 가시가 있어서 한번 달라붙으면 좀처럼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파고들어서 살갗을 찌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씨앗을 퍼뜨리려는 도깨비 바늘의 안간 힘이 느껴집니다. 옷에 달라붙은 이 도깨비 바늘을 떼어다 보면은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려는 우리의 간절함이 이만할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그 마음이 이만할까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도깨비 바늘의 바늘 끝처럼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다. 올해 겨울은 어떤 추위가 우리 삶을 엄습할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은 언제 끝이 날지, 또 어디서 어떻게 인간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을지 알 수 없는 괴로움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 쉴 새 없이 밀려들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이 돈을 막지 않으면은 나와 내 사업은 파멸이다라고.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그 전셋값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도 대대적인 감원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될까? 내 가족의 생계는 어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갖은 생각들, 그런 불면의 고통은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압박합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견딘 최장시간 288시간이라고 합니다. 약 열이틀 정도의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환각증세가 나타나고 더 견딜 수는 없습니다. 각 병원에서 처방하는 수면제의 양은 놀라울 정도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오늘도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27편을 보십시오.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무리 수고하며 육신을 위해 일하고 살아도 평안한 쉼이 없으면 헛될 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높은 지위에 있다 한들,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 한들 평안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웃음은 헛된 웃음이고 그의 가진 것들은 모든 헛된 것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의 시편은요, 그 평안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버린 모습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잠 속에는 고요한 만족과 현재의 안락한 즐거움과 미래를 향한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평안하게 잠들어 있으면 화평의 기쁨이 더욱 커지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날에 어린 자녀가 잠든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기억을 지닌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형제 이렇게 6식구가 방 하나에 잠을 잤습니다. 방 하나에 잠을 자다 보니 어떻게 해요?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고 옆으로 자고 그렇게 잡니다. 제자리는 윗자리입니다. 윗자리에 자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고개를 들면은 옛날 TV 아시죠? 고개를 들면은요, TV에 막 이마가 찢깁니다. TV 다리 밑에 들어가서 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게 된 모습, 그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삶일지라도 평안히 잠을 자고 있는 아이들의 그 얼굴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비록 부모의 마음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평안히 잠들고 있는 아이의 얼굴은 그저 평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시인 솔로몬은 잠을 표현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쓴 시편 4편의 평안을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8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까지 엄청난 위험을 당하며 불안한 시간의 연속 가운데 서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평안의 잠을 주시리라고 간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시에서 잠이 평안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안은 몸과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나 질병이 없는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평화라고 부릅니다. 앞뒤의 순서를 바꾸면은 화평이지 않습니까? 이 화평은 가족이나 이웃 간의 화목한 상태를 이루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개념을 묶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 샬롬은 영적 평안을 포함한 모든 복을 의미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한 완전한 충족을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복의 개념,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복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샬롬이 오늘 본문에서는 잠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을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나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돈을 많이 벌어 호의호식하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등의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을 취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도
죽어도 먹고 죽은 귀신이 뭐 이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렵니까?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고 잠들게 하는 평안 무엇입니까? 잠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도로 찾으실 때 영원한 평안은 어떤 잠에서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잠의 평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이중조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요, 이중적이다라는 겁니다. 평안히 잠을 자더라도 아침이 오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지만 밤새 안녕이 되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안식이라 하여 끝없이 잠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잠이 평안의 복이라 하여 시도 때도 없이 졸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맙니다. 믿음의 진보도 불가능하고 은혜의 기약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깨어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아 지키게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 줄 모르므로 그들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변화라에서 꿈과 같은 황혼경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말에 이제 내려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평안하다고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정신을 오늘 본문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성벽에 서기 위해 먼저 은혜로운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며 염려하게 되면 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평안히 잠을 자고 염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성의 주인이시고 이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라 깨어 있음으로써 적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쉴 때 잘 쉬어야 일할 때 그 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자신의 모든 몸가짐을 조심하고 컨디션을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저 내 한 시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서 술 마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 다음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참된 평안이 있는 곳을 두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이 드는 곳, 그리고 일어나 깨어 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의 시편은 자고 깨는 말씀 뒤에 곧이어 가정생활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정의 복된 모습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 낳은 자녀는 훗날 부모의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공격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 화살을 많이 준비해서 화살통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을 그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얻은 자녀들은 개인적으로 만족함과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고 성읍의 주민들에게 힘과 안전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성을 공격해오는 세력들과 성문에서 먼저 담판할 때 젊은 자녀들이 위용을 갖추어 딱 서 있다고 한다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적군이 감히 싸우지 못하고 물려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로 고소고발을 당해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억울하게 몰리는 일을 면할 수 있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주로 성문 앞 광장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모습, 나의 힘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곳에 나아갈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의 모습입니다.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터전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평안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끝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편 127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지어졌습니다. 성읍에는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하나님이 복으로 내려주신 가정을 지키며 그곳에서 평안을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고 깨며 가정과 교회에서 기쁨과 슬픔을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주신 안식의 때가 오면 평안히 쉬며 기뻐하고 생활에서 쉴 때를 얻게 됨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 나태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파수하듯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헛된 욕심을 일으키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몹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적어도 주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라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신 파수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주의 가정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한 날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평안과 위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의 평안과 주의 안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